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성도들은 연단만 받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단받고 또 연단받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죠. 그런데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는 또 어떻게 하느냐? 사사가 생존할 동안에는 하나님 나름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동일하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또 징계받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에서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이런 역사가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의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구원해 주면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쉽게 말하면 연단만 받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연단만 받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반면에 연단 후에 순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다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이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31명의 왕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동일하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오늘 추석을 맞이하고 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순금 같은 신앙인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도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 후반기는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 순금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한 3가지로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이 욥의 인생에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귀가 충동질을 한 거예요. 마귀가 천상에 의해 참석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은 까닭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 욥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면서 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의 신앙은 순전한 신앙이다. 욥은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순전한 신앙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내기를 걸어왔던 자가 누구냐?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바른 건지 아니면 내가 보는 것이 바른 건지 하나님 한번 내기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무엇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를 허락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래,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휩쓸어 갔습니다. 욥에게 있는 10명의 자녀들 다 죽였습니다.
자, 이럴 때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모든 인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에게 나쁜 일도 있지만 내 인생사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신교 가운데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주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칼빈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욥의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소유를 다 걷어가도 이 모든 인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봤지? 네 잘 안 봤나? 욥은 정말 순전한 신앙인이야. 욥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 잘생기고 그런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시죠. 욥의 몸을 쳐서 그 건강을 한번 빼앗아 보시죠. 그러면 틀림없이 욥도 하나님을 아마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머리부터 이 정수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악창으로 뒤엎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 말로 죽어버리라. 예? 이걸 조금 이상한 말, 뒤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라. 자기 부인이 그 상황에서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욥이 그의 신앙을 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은 자기의 몸에 지금 절대적인 이런 고통과 아픔과 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신앙이 뭐냐?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모든 인생사, 모든 나라의 역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정의 모든 역사, 국가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바로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죠. 다윗도 범죄합니다. 바세바를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하고 용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너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벌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 벌도 내가 당연히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달게 받아야지. 죄는 용서받고 나는 벌은 안 받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이 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잘못이 있으니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의 벌을 받아야 돼 하고 그 벌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을 보고 그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말을 못합니다.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윗이 금식을 거두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음식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궁금해요. 아이가 아파서 죽어갈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 가져오라 해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어떻게 손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청산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고 좋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뭐냐? 바로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사를, 내 가정사를, 우리 교회의 일을, 국가의 일을,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1인 국가들이 등단을 했습니다. 바벨론도
등단하다가 사라졌어요. 페르시아도 등단하다가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등단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단했지만 로마 제국도 사라집니다. 지금은 한때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들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1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국의 맹추격을 당합니다. G2냐 G1이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G1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G2의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거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G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G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참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처럼 환난 연단 후에 정말 갑절의 복을 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쓰임받습니까? 80세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몇 세에 쓰임받습니까? 84세에도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부름받습니까? 75세에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목동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욥의 이 순금 같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 속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하여 처음에는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위로했지만 나중에는 욥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욥이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인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의 지경에 놓이게 하시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욥은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살아왔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생각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거나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한 사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이유는 욥도 모르는 겁니다.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고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했다. 그러니 이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말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판단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과 사고들이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순금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자기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자기 재산도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었을 때 같이 거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에 근거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네 이제는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자 보니까 저 땅이 좀 안 좋으니 네가 이 땅 속에 있어. 네가 나와 함께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우선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 동서남북 다 한번 살펴보고 너가 제일 좋은 것으로 너가 판단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 좋은 장소를 양보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도 블레셋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 또 자기가 새로 판 우물들을 발견하면 그냥 흙을 메우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뭐 하느냐? 양보합니다. 파묻으면 또 양보하고 빼앗으면 또 양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양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번이나 왔습니다. 얼마든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제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판단 속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게 된다면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당장은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웅다웅 내가 좀 더 차지해야지,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어야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는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그의 생명만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겨우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교회생활을 해도 내 판단에 좋을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욥은요, 용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욥에게 가서 7 수소와 7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욥이 너희를 기도해 줄 것이니 욥이 기도해 주면 너희의 죄를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니까 욥이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성도는요, 이 순금 같은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용서하는 신앙, 용서하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까? 정오를 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을 정오를 했습니까? 그들과 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순금 같은 신앙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것은 그는 아직 순금 같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연단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당한 것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신앙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정오하고 그러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금 같은 신앙인은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형제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갈등을 푸는 비결은 용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용서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단만 받지 말고 이제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인생사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참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들고 그런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도저히 악수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악수하고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보내면서 정말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복된 인생,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